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제 발람의 악한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저주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행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무너지게 하는 그 괴계를 꾸몄던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발람의 괴계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도록 이스라엘을 초청했으면 이스라엘은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마 그들은 친교를 통해서 초청한 후에 그 자리에서 음행으로 유혹하고 또 우상 숭배로 유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청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또 얼떨결에 또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또 흐름상 음행과 우상숭배에 이제 빠져버리게 된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범죄한 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이제 그 목매어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함께 그렇게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 권세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사탄의 유혹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틈을 주면 사탄이 파고들어 넘어뜨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여러모로 우리들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기도 하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도 있고 또 모두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틀린 말도 있고 등등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사회 문화 그러한 영역을 반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뭐 정치나
경제나 이러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둘째치고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주신 그 보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복된 것인데 그것을 반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도 깨뜨리고 나아가서 교회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라는 죄라는 그러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러한 설교를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그대로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인생은 뭐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는 것이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고 그것이 본분이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면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돈 많이 버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돈 많이 버는 그러한 인생을 제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도 무너지고 그렇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멀어지게 하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같이 유혹 당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한 자들 중에서 지도자 되는 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또 명령하고 재판관들은 이제 그대로 시행을 했겠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 받은 이 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서운 형벌이 따르는지를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두려워하는 이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죄의 형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졌다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둔감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엄유하신 형벌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은 그러한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물론 벌받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 이러한 마음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차원에서 더더욱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을 때 6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염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나무에 목매 달려 죽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그 미디안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이렇게 죄에 미혹되게 되면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그러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할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담대함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또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담대하다,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 그것은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형벌을 내리시냐면 그들의 사악한 마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악한 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까지 서슴없이 행하고 동성애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옳다고 죄에 대해서 담대하다면 거기에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범죄에서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형벌이지만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담대하다.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다. 악을 선하다 그리고 선을 악하다 그런다. 선을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핍박한다. 그것은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담대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 죄에 대해 담대한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옳다 하면 우리도 옳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유혹들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리 친교를 위해서 초청을 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음행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다면 그 친교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인간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모압과 서로 싸우지 않고 이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옆 나라니까 이제 함께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친교에 갔다가 이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형벌을 당하게 됐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친교든 무엇이든 간에 항상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마음에 깊이 새겨서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